오늘 말씀은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문제를 갖고 있거나 또 문제를 발생했을 때 그 문제는 본인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진짜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내 힘으로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라는 것은 내 힘으로 도저히 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또 문제는 뭐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을 가지고 돌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에게는 낭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안 믿는 자에게는 방법이 없으니까 술 마시는 거,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혹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약을 해서 마약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솔루션이 있습니다. 왜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문제의 진정한 해답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요, 언약을, 말씀에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찾고 또한 그 믿음으로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라는 것을 아까 정했죠. 인간의 방법과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 저희 교회에 한 여자 집사님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사모님 되셨는데 빛이 엄청나게 돼 있었어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또 교회도 섬기고 나가는데, 이제 노래를 했던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딱 오더니 그 차용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 2푼도 아니에요. 엄청난 건데 그 자리에서 너 자유케 한다고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자유함을 받아서 간증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지방에 있는 시골교회의 한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교회를 섬기는 사모가 되셨거든요. 여러분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큰 문제를 보지 말고 큰 문제를 해결하는 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인간의 방법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앞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단순히 두 맹인의 이야기를 듣고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는 분도 많구나. 그럼 나도 문제가 있나 없나 그걸 한번 바라봐야 돼요. 그럼 문제가 있다면 단순히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시선과 생각이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두 사람은요, 맹인이었어요. 맹인은 앞을 볼 수도 없고 뒤도 볼 수도 없고 사물도 전혀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독일의 문호 게테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눈으로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최고의 행복이다. 하루 구표한 거, 이게 꽃도 있잖아요. 딱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는 눈이 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는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두 눈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나이지리아의 속담에는 한쪽 눈만 갖고 있는 사람이 소경을 만나면 하나님께 저절로 감사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먼저 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한 감사 드리십시오. 근데 눈을 보게 되면요, 눈에는 5가지 눈이 있어요. 딱 보니까 직접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눈, 육안이 있다는 것이에요. 육안. 그 다음에 만사이치를 보는 지혜로운 눈,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지안이라고 합니다. 지안. 내가 만든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따가 컴퓨터에다가 지안 쳐보세요. 지안.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지안입니다. 세 번째는 만사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눈,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해안입니다. 해안. 네 번째로는요, 범죄하게 하여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사악한 눈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영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영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이 다섯 가지 눈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죄를 범하게 하여 범죄하게 하여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이 사악한 눈만 제거하고 나머지 눈은 다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지옥에 가는 눈은 하나님께서 빼버려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9절. 만일 너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들 가진 두 눈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나온 분은 맹인이었어요. 그 두 사람은 앞을 볼 수 없다는 문제. 그래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맹인이란 뜻이에요. 맹인 이퀄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맹인의 이야기를 들어놓은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러분한테 보내주시사 여러분들로 하여금 문제의 이경에서 여러분들 건져내십니다. 근데 오늘 문제를 가진 두 사람, 이 두 맹인인데 이 맹인에는 또 세 가지 종류의 맹인이 있어요. 맹인에는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자,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이라 합니다. 그것을 뭐라 합니까? 바로 맹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인 맹인이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문맹이란 말 들어봤어요? 문맹. 책을 보는데 검은 것은 글자요, 하얀 것은 종이다만 아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 볼 수가 없는 거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문화적 맹인. 그래서 그게 문맹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영적인 맹인이 있어요. 우주만은 다 바라봐요.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봐요. 다 알아보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맹인입니다. 교회에는 발도장 찍고 나오지만 예수님은 보지 못하면 안 될 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보게 되면 아모스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말씀을 보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었다 하는 게 옳은 거예요? 보았다는 게 옳은 거예요? 오늘 말씀, 책 같은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는 I saw the word, 그래서 말씀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들로 일어나십시오.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이 나오고 있고 두 맹인이 나오고 있어요. 두 맹인이 나오기 전에 그 절에서는 그 전절에서 마태복음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야이로 집에 가서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오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지역이 어떠한 조건을 갖고 있냐면 햇빛이 너무 강렬했습니다. 또 기후도 강렬하고 석회석이 많기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도 있지만 도중에 앞을 볼 수 없는 문제가 생겨 눈의 문제 덩어리 맹인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는 두 눈을 뜨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두 눈을 보지 못한 이들 맹인에게는 앞을 보지 못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엄청나게 많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그 이 맹인들의 특징은요, 그 당시의 맹인들, 예수님 당시에 그 맹인들은요 혼자서 다니지 아니했어요. 꼭 둘이서 짝이 되어서 다니는 겁니다. 이 맹인들은 혼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들은 반드시 두 명이
꼭 짝이 돼서 다녔어요. 왜 그러냐면 혼자서 길을 걸어가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딱 손을 붙잡고 가다가 한 사람이 떨면 한 사람이 딱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맹인들이 할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구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뭘 합니까? 문제가 또 문제를 낳고 또 그 문제가 새끼를 낳는 것이에요. 인생 자체가 참 힘든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이 맹인 앞을 볼 수 없는 문제를 가진 것처럼 그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은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나오는 두 사람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인간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앞을 볼 수 없는 그 맹인의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들마다 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 자들이 믿음으로 나올 때마다 그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큰 문제는 작은 문제는 하나님 앞에는 다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들 뿐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분의 문제는 뭡니까? 혈루증이라는 병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믿음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2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문제가 있을 때 누굴 탓하면 안 됩니다. 뭘 봐야 되냐? 내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나가십시오. 믿음이 없다면 빨리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두 맹인도 문제가 있었는데 마태복음 9장 29절에 예수께서 그대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니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여인이 있어요. 그 이방 여인입니다. 자기 딸이 문제가 있어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문제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박대에 있어요.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자녀들의 이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말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를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오늘 교회 나오신 분들은 육신의 생각은 다 죽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영의 생각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대하신 예수님,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 맡기 전에 다 문제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찾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알았을 때 그들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 이것을 못 믿는 게 기적이지. 당연한 겁니다. 그 나병 환자 있잖아요. 문둥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문둥병도 천벌이라 그러지만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왔을 때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문둥병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나는 문둥병도 아니고 맹인도 아닌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게 바로 문제인데 그 중에 그 문제 중에 하나는 맹인일 수도 있고 문둥병일 수도 있고 혈증형일 수도 있고 또한 재정적인 것을 가질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는 다 같은 비유를 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통해서 유태인들은 문제를 뭐로 비교하냐? 인간 해결할 수 없는 크나큰 문제. 그것을 산으로 비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뭐만 있다면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다면 산을 다 움직여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문제를 해결한 앞을 보지 못한 문제를 해결한 두 사람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찾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나온 것이에요. 예. 예수님을 따라가면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찬송가에서 대산을 넘어 헝거게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 넘쳐 힘차게 할렐루야를 찬양하며 그렇게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간증거리로 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자료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 그것 때문에 술 중독자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가 있겠지만, 좌절하고 낙심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더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면 따라가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명이 따라오며, 일단은 예수님을 찾으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한마디로 절박하게, 절벽이 아닙니다. 소비 절벽이 아니라, 아멘. 기도 절벽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절벽이 아니라 절박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절박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 잃어버렸던 거 다시 회복시킵니다. 취소되었던 거 다시 회복됩니다. 예, 토라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소리 질른다는 말이 납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9장 20절에 소리 질러. 예, 소리 질러. 오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적인 것을 보여준 거예요. 얘가 오직 방언을 막 할랄랄라. 어느 분한테 문제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주신 은사 방언 기도 많이 하라. 그리고 또 제가 말하는데 아멘도 잘하네. 예, 우리 하나님은 충성이와 아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예, 아멘한 분들은 다 문제가 해결됐으면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절박하게 부르짖며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고 크고 너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 앞길을 다 보여주신다는 거야. 비밀. 할렐루야.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야. 예. 에스더 보세요. 다 죽겠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입 있나 없나 한번 만져보세요. 입이 있다면 이런 문제 해결 다 된 거예요. 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것도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벽마다 우리 그 보아스와 야긴, 우리 또 사랑하는 권사님들은 또 집이 멀기 때문에 집에서 또 보아스가 돼서 야긴이 돼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볼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했던 두 사람의 믿음은 뭘 갖고 있었냐? 합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합심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인데 계속 싸우면 서로 골치 아픈 거야. 싸우면 안 됩니다. 합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맹인은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합심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어요? 없어요? 보겠다는 거. 우리는 여기서 보겠다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 두 사람한테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보는 거고, 어떤 분들은 채무형을 끊어버리는 거고, 어떤 분들은 질병부터 낫는 것이고, 예, 합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두 사람이 다 같이 부르시며 기도해서 합심 기도했다는 거예요. 합심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7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합심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나머지 여러분의 모든 것도 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이번에 어떤 권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아는 분이 또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이상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언니 요새 보통 형님이라 표현하는데 나 오늘 점 좀 치러 갈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 권사님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기도를 부르시는데 또 응답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세요.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첫 번째는 예수님을 뭐예요? 찾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이 나오는데 뭐냐?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며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뭐예요? 예수님을 찾으며 따르는 믿음이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절박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믿음이었고, 세 번째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결혼했다면 2명 있으니까 얼마나 같이 기도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 보내주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휴고와 윤영에 대해서. 근데 부부가 나오고 있는데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부부가 뭘 하냐면 큰 비계를 서로 던지고 싸워요. 근데 그 잠자고 있는 애기는 휴거가 되는 것도 모르고 싸우고 있더라고. 여러분들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며 의지하는 믿음은요, 여기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언약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 뭐예요? 예수님을 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의지했다고?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며 의지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40대 되신 분은 지금 40대 거 생각하지 말고 30대까지 살아갈 때 문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문제 있었죠. 문제 다 해결되고 있잖아요. 지금 가끔 문제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세요. 여러분들 그냥 구하러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 받지 못하고서 뭐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맹인들 엄청나게 많았어요. 맹인들 다 치유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맹인이 문제 해결됐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 해결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십시오.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뭐를 버리고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 나를 알아보네? 너 대단하네? 하고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까? 어떨 때는요,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도 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육신의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테스트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정녕 나를 주로 영접하는지 안 하는지 그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테스트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9장 28절 봅시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 뭐예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예수께서 그 집에 들어갔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는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 날 불쌍히 여겨서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 반응을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 갖고 있는 두 사람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버나면 어떤 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맹인들,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은 좌절해요? 안 좌절해요? 어떤 분은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한 5번 정도 기도해. 한 번 정도 기도해. 5번 정도 문제 해결되지 않았어. 야, 예수님 관심도 없으시네 하고 간두자 하는 분들도 일본에 있는 어떤 교회는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은혜성소에는 그런 분이 한 명도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사람들은 뭐냐, 육신의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 많다는 게 무슨 말이냐. 긍휼을 베푸자 그렇게 간구했는데 예수님은 안면 모주하고 어떤 집을 들어갔더라.
무문부답하신다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뭐가 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맹인이라고 해서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자존심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맹인이라고 해서 예수님도 보니까 맹인도 차별하시네, 예수님도 별거 아니네 하고 별의별 육신의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요 당신의 생각일 뿐이다. 그 사람들을 당신의 생각일 뿐이에요. 이것은 육신의 생각일 뿐이에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아랠 때, 간구할 때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침묵이 뭔지 아십니까? 침묵이란 것은 침묵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신 분으로 생각하는데 침묵이란 건 하나님의 침묵은 인간의 침묵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듣고만 계실 때를 침묵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 분이 아니에요.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배격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고치신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신이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통하여 이 가부가 나오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을 만난 가부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가부가 밤낮 찾았는데 강청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듣지 않지만 나중에는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보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걸 가르치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우리는 낭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망은 망인데 낭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문제는 나에게는 크지 않다. 나는 해결할 수 있다. 너는 너희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할 수 없다는 생각, 이거 너무 문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육신의 생각을 다 버리라. 그리고 철저하게 자존심을 버리라. 이 말은 겸손해지라는 겁니다. 주존심,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스루브겐 여인이 그랬어요. 찾았는데 예수님께서 상대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존심 죽이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인내하며 아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맞습니다. 여자여 너 믿음이 크도다. 너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요,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제가 왜 있냐?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나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인내하며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 9장 28절입니다. 본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걸 믿어야지만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한다면 받을 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일 좋은 것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어요. 의심하지 말아야지. 의심하면 의심한 대로 되거든요.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눈이 밝아졌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문제를 해결되는 것만이 다 좋은 믿음은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한다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냐.
여러분들 어떤 청년이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의과대학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의과대학 들어가면 그 인생이 끝난 거예요? 의사가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의과대학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국가의식을 시험 쳐서 의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의 목적을 두고 있는데 여러분들 결혼식을 치르는 것이 인생의 목적 아닙니다. 아, 결혼했다. 아니, 결혼식 끝난 다음에 더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이 두 사람은요, 문제가 해결된다면 어떤 또 믿음으로 자기 믿음을 튼튼하겠냐?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데려오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9장 31절을 읽어 봅시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자, 문제 해결되니까 다른 문제 갖고 있는 분들 다 데리고 와요? 안 데리고 와요? 예수만이 해결자라고. 우리는 계속 예수를 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나온 맹인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눈으로 본다고 했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맹인 같은 믿음을 살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찾기보다는 우리들은요, 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또 많은 사람들 보았지만 예수님은 별로 만나보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한 채 11월 달을 보내는 분도 어디 다른 나라 교회에 성도들은 있지 않을까.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올바로 살 수 있지만,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간증의 자료로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018년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면 선포합니다. 실만에 열렸으면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